반갑습니다. 10월 6일 새벽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엘리사 당시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볼 때에 현재 훈련받는 선지학교가 너무 비좁고,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그 하기가 불편하게 될 때 이 협소한 장소를 좀 넓히자 제안을 하고 산에 가서 여러 나무를 베어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엘리사도 제자들의 요청에 같이 동행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무를 도끼질 하다가 그 도끼날이 연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제자는 너무나 놀랐죠. 선생님, 이 도끼는 이웃 사람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의 제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도끼날이 연못에 빠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난감합니다. 이것을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무를 베어다가 물에 던지는데 그 나무 토막이 깊이 연못에 빠져있는 그 새 도끼날을 물 표면 위로 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잡으라고 해서 이제 무난히 그 도끼날을 건져 올려서 매우 그 생활의 위기에서 큰 해결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과학이 지금 매우 발달이 되었고, 우리는 이전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과학의 혜택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도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첨단적인 과학 문명 혜택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나무 토막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육중한 무게를 가진 새 도끼날을 물 표면 위로
올리게 하는 이런 것은 지금의 과학시대에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든지 이제 어떤 불에게 작용으로 뜰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새 도끼날은 우리가 할 때 물에 뜨지 못합니다. 육중한 무게 때문에 깊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나무 토막은 가볍기 때문에 물이 밀어내는 힘, 부력의 작용으로 표면 위로 뜹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나무 토막이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새 도끼날을 밑으로 해서 그 들어 올리느냐? 밑으로 정확한 자리에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나무 토막이 새 도끼를 어떻게 위로 올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아르키메데스의 불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인간이 발달해온 어떤 과학의 역사도 해명할 수 없는, 우리는 오직 신비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발달해온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비해서는 한 점의 알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작은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바다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능합니다.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경험한 그 바다의 기적은 지금도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밤에 적정한 시간에 놓친 고기들을 해가 뜬 아침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느냐? 해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지금의 논리로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왜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자금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엘리사에게 임한 신의 역사,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도끼날을 나무 토막이 밀어 올리는 그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하되 그것이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 그 자체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수고에 대한 인생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초가 성을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였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아직도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여러 가지 역량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고의 결실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은 것이 아니면 무용지물입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되게 하시는 그 결실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그리고 능력이고 결실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아직까지 행하던 내 스스로 행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한 마리에 순종하는 양으로서 철저히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부정함이 없는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도끼날의 기적, 연못에 빠뜨린 그 도끼날을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떠오르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이 신비하다는 말 그 자체 외에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분 앞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결실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